제가 지난주 어느 교회 그 전사님에게 질문을 받았어요. 목사님, 믿음이 무엇인가요? 좀 당황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생각했던 믿음에 대한 질문을 받으니까 순간 당황했어요. 여러분에게도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내가 주님을 믿노라 하지만 그러나 이 믿음이 무엇일까? 저는 한 주간 생각을 했습니다.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았어요. 사람의 지식으로 증명될 수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일까? 예를 들면 2 더하기 2는 4입니다. 여러분, 지구가 네모날까요? 둥글까요? 지구가 둥글잖아요. 우리 지식으로 증명될 수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일까?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기도하면 응답받아 라고 생각하는 것이 과연 믿음일까? 아니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지적 동의가 믿음일까?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지적 동의가 믿음이란다면 우리보다 사단이 더 많이 알 텐데, 더 자세히 알 텐데, 사단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참 가까운 데서 하나님을 섬겼던 천사 아닙니까? 우리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적 동의가 믿음이라면 사단의 믿음이 우리보다 더욱더 큰 것인가? 아니면 콧물과 그리고 눈물을 흘리는 감정적 체험이 믿음일까? 여러분, 감정을 믿을 수 있나요? 여러분의 감정에 기복이 없으십니까? 여러분의 감정에 기복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의 믿음을 인정했다가 부정했다가 그럴 수 있을까? 우리는 곧잘 그렇게 말하죠. 잘 될 거야, 할 수 있어. 어떤 긍정적 사고나 신념의 믿음일까? 그러면 신념과 믿음은 같은 것일까? 다른 것일까? 신념은 내 속에서 나오는 내 의지일까? 아니면 지식적 동의일까? 아니면 감정적 표현일까? 무엇일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주님을 믿노라 하지만 그러나 과연 믿음이란 무엇일까? 지적 동의가 믿음일까? 감정적 체험이 믿음일까? 아니면 긍정적 사고나 신념이 믿음일까? 여러분, 무엇이 믿음일까요? 내가 지식적으로 증명해낼 수 있는 그것이 믿음일까? 아니면 무엇이 믿음일까? 이 전사님이 제게 물을 때 단순한 대답을 기대했더라면 아마 제게 묻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결코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하지 않은 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히브리어로 예무나라고요. 예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아만이라는 가사에서 파생되었어요. 이 아만은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아멘입니다. 아멘이 히브리어로 그대로 말하면 아만이에요. 이 아만이라는 말은 확증하다, 지지하다, 인정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아만이라는 단어에 지지하다, 인정하다, 확증하다라는 단어에서 예문화라는 단어가 파생되었는데, 이 예문화라는 이 믿음의 의미는 무엇일까? 예문화는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성실함, 꾸준함, 지속적 버팀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믿음이란 한순간 열정적으로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지속 가능해야 되고 꾸준해야 되고 그리고 성실해야 되는구나.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쟁을 해요. 전쟁을 하는데 여호수아가 군사를 이끌고는 아말렉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적진에 뛰어들었어요. 그리고 모세는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 하늘을 향해서 손을 번쩍 들고 기도합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해서 두 팔을 번쩍 들고 기도할 때 여호수아가 싸움터에서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인제로 언제까지 손을 번쩍 하늘을 향해서 들고 기도할 수 있나요? 힘들고 지치니까 번쩍 들었던 손이 차츰차츰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 힘들고 지쳐 치켜 올렸던 손이 내려올 때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여호수아가 패한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아론과 훌이요 산 꼭대기로 뛰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기도하는 기도의 현장에 도달해서는 커다란 돌멩이 한 개를 들고 와서는 모세가 기도하는 그 자리에 돌멩이를 놓고는 모세를 그곳에 앉혀요. 그리고 양쪽에서 아론과 훌이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팔을 지켜 버팀목이 되어 모세의 팔을 하늘로 지켜 올립니다. 그렇게 아론과 훌이 팔을 붙잡고 있으니까 온종일 그와 같이요 두 팔을 하늘 향해서 지켜 올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두 팔을 하늘 향해서 지켜 올려 기도하니까 여호수아가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대승을 거두고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모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지속성이었어요. 꾸준함이었어요. 한때 하늘 향해서 손들고 기도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성, 하늘 향해서 지속성, 꾸준함이었어요. 제가 힘들고 지쳐 그렇게 지켜 올렸던 그 손을 내릴 때 그 손을 누가 붙잡았나요? 스스로 힘으로는 도저히 지속할 수가 없었어요. 이때 아론과 훌이 뛰쳐 올라왔죠. 커다란 돌 위에 모세를 앉혔습니다. 그리고 주의 모세의 양팔을 붙잡아 버팀목이 되어 주었어요. 이때 모세에게서 무엇이 지속되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지속되었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지속되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지속해 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 믿음 속에 여러분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두 팔 걸리고 서 있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신앙에 필요하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노라 하는데 그 믿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우리 믿음에 필요한 것은 지속성입니다. 꾸준함입니다. 성실함입니다. 버티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처럼 내가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로 여러분 내가 힘들고 지쳐 쓰러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골로새서는 골로새라는 이 도시는요 그 루카스란 그 평안 지역에 형성된 도시입니다. 이 루카스란 이 평원 지역에 라우디게아하고 이 골로새가 큰 강을 끼고 서로 마주보고 있는데요. 그 유목 생활을 통해서 가죽을 얻고 또 소미와 염색을 통해서 큰 부를 누리고요 편안하게 살았어요. 부족함이 없이 살았죠. 그러다가 어느 날 화산이 폭발하고 땅이 둘로 갈려지는 큰 대지진을 만나요. 지금까지 이루었던 모든 산업을 한순간 잃어요. 모든 사람들이 한순간 힘들고 지쳐 쓰러져요.
과연 모세처럼 들었던 손을 기술적으로 들고 서 있을 수 있었을까? 이때요 들었던 손이 점점 내려오고 그처럼 힘들고 지쳐 스스로 지속 가능한 믿음을 수여하지 못할 때 어떻게 할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모세와 같이요 지속성이 필요합니다. 꾸준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스스로 힘들고 지쳐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때 나를 지탱해 줄 버팀목이 필요해요. 이때 골로새 도시에는요 에베소에 갔다가 바울을 만났고 하나님을 만났던 에바브라란 한 사람이 있어요. 그가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들고 와 골로새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우리의 버팀목은 누구라고요? 아론과 후의 두 팔을 붙들고 버팀목이 되어진 것처럼 지치고 힘들어 낭망하고 쓰러지는 그 순간 나를 지탱해 주는 그 버팀목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힘들고 지쳐 두 팔을 지속적으로 하늘 향해서 들 수 없는 그 순간 내 팔을 붙잡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히브리어에는 하필 구조라는 구조가 있어요. 히브리어에는요. 이 하필 구조가 곧 이 예문화에 속하는데요. 이것은요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줄 때 내 믿음이 지속해 가는 것이고 꾸준하게 어떤 상황과 어떤 일을 만나도 힘들고 지쳐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버팀목이 주님이 되어 주시니까 나는 쓰러지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내가 중단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지속되고 그리고 꾸준하며 늘 그렇게 견고히 있어 흔들림 없이 늘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버틸 수 있는 강한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찬송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죠.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는 인생의 어두운 밤이 찾아올 수 있어요. 힘들고 지쳐 낭망하여 쓰러질 수 있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때 아론과 풀처럼 지쳐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버팀목이 되어 우리 곁에 오셔서 내 팔을 붙잡아 주시고 내 허리를 꼿꼿이 세우게 하시고 뒷걸음질 치지 아니하고 앞을 향해서 전진해 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믿음을 지속해가며 여러분의 삶에 열매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무엇일까? 믿음이란 그러므로 무엇일까?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첫 번째 믿음이란 관계입니다. 믿음이란 관계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랑하는 사람을 만남으로 그것이 끝입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한때 열렬하게 사랑한 것으로 여러분 끝납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열렬히 사랑한다면 한순간 만나 열렬히 사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그 사람과 함께 일평생 결혼해서 가정을 세우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연애와 마찬가지예요. 사랑이란 형식을 잃은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을 한순간 만났습니다. 그 하나님을 한때 열렬히 사랑한 것으로 여러분 그것으로 우리 신앙이 끝나는 겁니까? 믿음이 끝나는 겁니까? 우리 신앙, 우리 믿음은
지속성 있어야 합니다. 꾸준함이 있어야 되죠. 마지막까지 그분과 함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은 관계. 오늘 본문 말씀 6절 함께 읽을까요? 6절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세상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주님 내가 만났습니다. 주님 은혜를 입었습니다. 열렬히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은 지속성이 있어야 돼요. 그분과 꾸준한 무엇이요 열매는 맺기까지 끊임없는 관계를 맺어 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의 비유로 말씀하셨죠. 우리 주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그의 가지라. 가지는 내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그 가지에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어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주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어갈 때 내게 무엇이요? 열매를 맺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음으로 우리 믿음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믿음이 한때 열렬한 사랑으로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예문화입니다. 성실함입니다. 꾸준함입니다. 지속성입니다. 그때 끝날까지요. 버티는. 그러면 그분과 어떻게 관계를 맺으며 우리가 살아갈까? 여러분 어떻게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까요? 여러분 모르는 것 아니잖아요. 어떻게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되는지 너무나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잘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반면에 하나님과 관계를 잘 못 맺는 것 여러분 있으십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는 것이 있다면 지속적으로 그렇게 관계를 맺으며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를 잘 못 맺고 있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돌이키십시오. 관계를 잘 맺어가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고 주님과 끊임없는 소통을 이루는 관계. 주님은 우리를 더 이상 종이라 하지 않는답니다. 친구로 한답니다. 깊은 영적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남녀 사이에도 여러분 어떻게 관계를 맺어가야 되는지, 여러분 가족과의 관계도 어떻게 관계를 맺어가야 되는지, 성도와의 사이에도 어떻게 관계를 맺어가야 되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과 나는 어떻게 지속적인 관계를 맺어가야 되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못하고 있는 것이 있더라.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 오늘 이 시간 그것을 깊이 생각하며 돌이켜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 관계를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성실하게 해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믿음이란 사랑이에요. 그냥 사랑이 아니라 열망을 가진 사랑이에요. 오늘 본문 7절, 8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7절, 8절 시작.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리자. 에바브라를 통해서요 무엇을요? 하나님의 사랑. 에바브라를 통해서요 어떻게 주님을 열렬히 사랑하는지, 열망을 가진 사랑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사랑을 말하지 않고 믿음을 말할 수 있나요? 여러분 남녀 간에도 만나 뜨겁게 사랑하듯
우리 하나님과 나 사이에도 마치 연애와 같이 뜨겁게 사랑이 지속되어야 돼요. 그러면 믿음이란 사랑이란 형식을 띠는 신앙의 한 표현이에요. 그러므로 열망을 가진 열렬한 주님과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남녀간의 사랑도 만난 것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여러분 만났으면 또 만나고 싶고요. 또 만나고 싶고요. 헤어지는 것이 너무 싫어 함께 한 집에서 살고 싶어 결혼하잖아요. 우리 하나님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만났으면 그 하나님이 너무 좋아 또다시 만나야 되고 또다시 만나야 되고요. 그 하나님과 헤어지기 싫어 끊임없이 주님 앞에 달려가는 열망과 열렬한 사랑,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헌신할 마음이 돼 있고 희생을 드릴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지 희생할 마음이 있고 헌신할 마음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이 순교 현장을 천사의 얼굴을 하고 순교의 현장에 서 있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여러분 희생이 아깝지 않잖아요. 여러분 얼마든지 헌신할 수 있고요. 대신 죽을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내가 죽어줄 수 있지 않습니까? 이곳에 앉아있는 남성 여러분 아내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죠. 제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물었더니 대답이 쉽게 안 나와요. 이 남자만 그런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자식을 위해서는 죽어줄 수 있냐 그랬더니 기꺼이 뭐 두말 할 것도 없이 즉시 나와요. 그럼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여러분 왜 결혼합니까?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합니까? 그렇습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하죠. 그러나 또 한편 불행하다 할지라도 불행의 현장에 함께 있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결혼은 기쁘기 위해서만 결혼합니까? 고난의 현장 가운데 함께 있기 위하여 결혼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왜 믿습니까? 여러분 행복하기 위해서만 여러분 주님을 믿습니까? 주님과 함께 불행의 현장에도 함께 있기 위하여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 아닙니까? 기쁘기 위해서만 주님을 믿는 겁니까? 아니면 주님을 위해서 고난의 현장 가운데도 주님과 함께 있기 위하여 우리는 믿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고난과 불행과 헌신과 희생보다는 기쁨을요, 행복을요, 손해보는 것을 싫어하고 위로하기보다는 위로받고 싶고요. 누군가를 축복하기보다는 축복을 받길 원하고 누군가를 사랑하기보다는 내가 사랑받길 원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기보다는 내가 희생받고 싶고 헌신받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행복의 현장뿐만 아니라 불행의 현장입니다. 주님을 정말 믿는다면 기쁨의 현장뿐만 아니라 고난의 현장이요. 희생과 헌신의 현장 가운데도 서 있을 수 있어야 하잖아요.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고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을 받기보다는 희생과 헌신할 수 있는 믿음. 그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는지요. 주님을 향한 열망이 얼마나 큰지 순교의 현장, 헌신의 현장, 희생의 헌신의 현장을 여러분 기꺼이 제가 마다하지 않고 달려갔던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주님을 사랑할까? 어떻게 주님을 사랑할까? 우리가 무엇을 사랑해야 할까? 전사님이 제게 물어요. 목사님,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단순한 대답을 원하지는 않았을까? 예수 믿고 구원받고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단순한 원리를 기대하며 묻는 것은 아니었어요. 오늘 이 시간 저도 여러분들에게
단순한 믿음의 원리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깊은 하나님의 진리를 여러분 편에서 하나님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으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열렬히 열망을 가지고 사랑하며 행복과 불행, 고난과 기쁨, 주님과 함께 그 현장에 있어서 믿음의 길을 지속적으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주님을 사랑할까요? 사랑하는 방법 몰라서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자식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사랑해야 되는지 모르는 것이 아니죠. 내가 내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몰라서 사랑을 안 하는 것이 결코 아니죠. 하나님을 얼마나 열렬히 열망을 가지고 사랑해야 되는지 모르는 것이 여러분 아니죠. 여러분 어떻게 주님을 열망을 가지고 열렬히 주님을 사랑할까? 초대교회 성도들이죠. 믿음은 관계 있고 믿음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 관계는 누구와? 하나님과요.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어가는 겁니다. 어떻게 관계를 맺어갈까?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그것을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관계를 통해서 지속해가며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한편 사랑은요 세상이 와요. 주님이 말씀하죠.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을 곧 내게 하는 것이라.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여러분 세상을 뜨겁게 사랑하고 세상의 택한 백성을 향해서 이 복음을 들고 뛰쳐나가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건져 하나님 앞에 세워가는 열망을 가진 사람이요. 이 사랑을 통해서 주님 사랑합니다. 이 사랑 가운데 함께 더불어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기뻐합니다. 뜨겁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열망을 가지고 사랑하며 이 사랑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지속해 가며 풍성한 열매를 거두시고 힘들고 지쳐 하늘 향해서 두 손 지켜 올렸던 사람 슬그머니 힘들고 지쳐 내려올 때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 우리가 이런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잘 안 돼. 왜냐하면 내 의지가 여러분 박약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님을 여러분 모셔드려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실 때 내 안에서 이와 같은 사랑과 이와 같은 믿음, 이와 같은 관계를 맺어가며 여러분 우리의 삶의 믿음의 지속성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견고한 믿음, 주님과 지속해가는 믿음 수여하기 위해서 함께 찬양하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